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뮬처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뮬처는 이 책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의 외형적인 것에 성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을 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누구나 다 가꾸면 가꿀 수 있는 것이 외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외모를 가꾸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혹시 얼마 정도로 보이십니까? 어디 나가면 제 나이를 더 많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속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을 꾸미고 또 옷을 젊게 입으면 사람들이 젊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것을 바꾸는 요소는 바로 마음의 성령,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 뮬처라는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도 우리들이 외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외형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자신입니다. 전에는 감정이 나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에는 전에는 내 소원이 내가 복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정이 나의 중심적인 감정이었는데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나의 기도의 소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소망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꼭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넓히라. 너희 조금 그 마음을 조금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주 50년경에 개척하여서 1년 6개월 만에 말씀으로 양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으며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구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음에도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이 조금 넓어져라. 너희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분열의 마음, 이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내 마음이 너무 좁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내 마음이 좁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내가 다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너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너희 그 좁은 마음, 편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만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복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였을까?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효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훔쳤다. 그리고 이것을 거짓된 소문으로 모든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효를 행치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거짓 소문을 듣고 나를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거짓 소문에 속여서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짓에 속아서 편협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는 누구 못지않게 찢어질 듯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7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편협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 마음에는 너희들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내가 지금 오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너희 마음을 이제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분파를 지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에게 분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네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고 누구 밑에 가르침을 받은 것이 중요하고 너는 어디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마음을 좀 넓게 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에 당하는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온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일을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넓힘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마음을 넓히려면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을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지금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도권을 지금 변론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고 나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곡해하지만 내가 그런 너희들을 용서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지금 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지금 풀려졌어. 너희들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고 바른 믿음에 달려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의 마음이 조금 열려라. 너희들이 지금 소문만 듣고 행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넓게 하라는 넓혀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힘든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교회에 50명을 제한하고 3차가 되면 교회에 아예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소문만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크게 더 넓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기소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것만큼 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한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변치 않고 신앙을 지켜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공경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소문, 이런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제발 더 큰 시각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 입장으로 바꿔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가 드린 헌금을 착복했지, 지금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지라고 오해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많은 사랑을 부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너희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되었어, 잘되었어,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겠어. 나는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하고 맞지 않아서 안 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그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년들이 그들은 지금 당하는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약속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근이 너무 많이 닥치자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에게는 풍요가 기다리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바로 왕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지금 당장 기근으로 인해서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못 봤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장에 와서 이 조카 롯과 자신이 살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이 목자들이 이제 양이 많음으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노라. 그럴 때에 지금 당장에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누구인가? 롯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소돔 땅을 향하여 바라보니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약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했음에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오해하는 사람,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며,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마음을 넓히려면 생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정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에 보면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감정과 사랑 등을 담는 그릇이다. 너희 마음에 감정, 사랑을 담는 그릇, 이것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생각의 폭을 좀 넓혀라.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고 너희가 담을 수 있는 그 생각의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편협하고 옹색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들이 좀 마음을 좀 넓혀봐. 너희들이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 나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는 기는 것, 속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되고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되고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거짓되고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편협한 마음, 좁은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더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베드로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좁을 수 있고 한없이 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편협해질 수 있고 한없이 좁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말을 해도 그것을 내가 용납해 주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한다 해도 나는 우리 아들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살인자를 둔 어머니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살인자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지만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눈에 미운 틀이 박힌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이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미운 틀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너무 편협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넓게 하고 생각을 더 넓혀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이 코레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이 됩니다. 굶주림과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나온 그녀는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는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뒤에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신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 베시를 죽였던 이 리벤스부룩이라는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문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자신의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사랑할 용기도 없었지만 그 사람의 손을 내밀고 그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안으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나만 생각하면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라라는 곳에서 탈출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일들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넓어지려면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삭슬 갚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효를 답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신앙으로 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내게 너희에게 정성을 다해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넓은 마음,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썼을 때에 누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은혜 받지 않았느냐? 나에게 은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한 번만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계속 넓은 마음을 유지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넓은 마음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입이 닫힙니다. 부부싸움 해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조금 화가 나면 입을 닫습니다. 집사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싸움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입이 닫혀진 것이 조금 마음이 풀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와서 신경질을 막 냅니다. 그러면 조금 화가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문교수로 있는 김창욱 교수가 쓴 책 소통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 통이라는 것은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통한다. 두 번째 있는 통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처음 입술을 열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게는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느냐? 서로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용이냐?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울 때 너무 명쾌하게 이 아볼로가 해석해 주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수용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는 베드로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바울 나는 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그것이 뭐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 그리스도에게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왜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왜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왜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지체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 내 주장이 옳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왜 직책을 주고 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조금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말에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 이 교육자실로 갔습니다. 그러다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디가 몸이 불편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내가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 내가 이렇게 포용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라가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포용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